뭐 꿈을 꾸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공포를 느끼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고백하는 가운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중학생이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를 갔고 학교가 끝나면 교회를 먼저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그 생활이 고3 때까지 연결됐거든요.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 은혜를 받은 뒤에 갑자기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막 나와서 막 무서운 얼굴로 형상을 해서 나를 짓누르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명 가위 들린다고 하잖아요. 가위 눌려서 막 공포에 시달리는 꿈을 꿨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꿈을 꿀 때마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된대요. 그래서 꿈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명령하니까 신기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이게 하루에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요. 수시로 그래요. 낮에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피곤할 수가 있잖아요. 잠깐 눈을 붙이면 그때 또 가요. 그러면 제가 공포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또 집에서 제가 잠을 자는 걸 제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자고 학교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공포심이 몰려올 때마다 예수님을 불렀고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리라 결단을 했고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악한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계계인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약 2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마지막까지 버텼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일절 그런 일이 없어지고 2달 매일매일 그러다가 지금까지 꿈을 꿔본 적도 없고요. 지금까지 가위 눌러보니 그 일을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마귀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제일 싫어하는구나. 내가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구나.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걸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쉽더라고요. 대형 마귀가. 자,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벌였어요. 특별히 부활에 가는 것들 가운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데 무덤에 있었는데 무덤을 박차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믿으시죠? 그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정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부활을 본 사람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여자들이 무덤을 잘못 알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여긴데 착각을 해서 슬픔에 착각을 해서 이 무덤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고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면 무덤 오인설이라고 해요. 무덤을 잘못 알았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그 무덤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고통 중에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기절했는데 막 흔들어 보니까 죽은 것 같아갖고 무덤에 넣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기절한 거야. 예수님 기절해갖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기절설이라고 해. 그런 것도 있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몰래 가서 시체를 훔쳐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이 빈 무덤일 수밖에 없다. 이거 시체 도난설이라고 해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그 돌, 입구에 있는 돌이 무게가 1톤이 넘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3일 동안 군사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지켰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봐. 예수님 부활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울다 환상을 본 거래요. 환각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환각을 본 것이다. 환각설. 이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건 뭐 있냐면은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다 거짓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몇 년 전인가요? 제가 유다복음 신문에 나온 건데 유다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유다복음을.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것이 역사적 근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야 라고 말하는데 유다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셔야 되는데 나를 부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가룟자를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야, 나를 좀 배신해라. 은30에 좀 배신해라. 그래서 유다가 그 부탁을 받고 일부러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는 유다다. 이 유다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거봐라, 이게 맞다. 지금까지 들림이 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건 이 사실에 또 현혹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인가요? 시리즈로 영화 한 편이 나왔어요. 다빈치 코드라고. 아시죠? 소설이 나왔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그거 보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현혹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결혼을 했대.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부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지금 말하는 건 내가 지금 아닌 사실을 얘기하는 거,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딸이 또 후손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그 이단이라고 하고 마녀라고 해서 카톨릭에 다 처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 유지하기 위해서 기사단을 만들었대. 그 기사단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거예요. 그 다빈치가 그림을 그릴 때 거기에 암호를 집어넣었대. 코드를 넣었대. 그래서 그거를 딱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결혼한 사실과 딸이 있는 사실을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들은 간단한 거예요. 듣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거기 현혹됐단 말입니다. 왜냐?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모르면 헷갈려요. 성경을 모르면 헷갈려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 한 번만 읽으면 헷갈릴 이유가 없거든요. 성경 공부만 간단히 해도 헷갈릴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기준이 모르니까 이게 기준인지 이게 진리인지 헷갈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진리가 분명하다면 어떤 얘기가 나와도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헷갈려하면 다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뒤에 무덤이 비었는데 그 빈 무덤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불안했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기뻐해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이 보통 산에 있잖아요. 공동묘지가. 제가 예전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은 뒤에 꼭 수련회를 가잖아요. 학생들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유행처럼 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10시, 11시까지 막 찬송하고 기도 안 되면 은혜 받은 뒤에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산에 가. 은혜 받은 뒤에. 가면 선생님들이 막 귀신 분장하고 무덤에서 막 나와. 막 놀래켜. 담력 불러놓는다고.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혀. 은혜 받게 해놓은 다음에 귀신 분장을 하고 나타나서 선생님들이. 희한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보면 꼭 무서운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무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는 무덤은 무서운 곳이야. 귀신이 나오는 곳. 산에 가면 무서워. 왠지 기분 나빠. 아파트가 무덤 앞에 있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희한하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마을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사람들 묘지를 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요. 그 사람. 특별히요 소도시나 시골 같은 경우는 교회 뒤편에 공동묘지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그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 교회 뒤편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거기다 모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미국 분들은 오래된 교회들은 거기 뒤에 보면 다 공동묘지가 있어요.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무덤 앞을 지나가면 왠지 오싹한데 미국은 교회 옆에 가면 교회 뒤에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무덤을 보는데 기분이 묘하게 되더래요. 저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감동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무덤은 오싹한데 미국의 무덤은 감동을 받았대.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보면 똑같은 무덤을 보는데 한 부리는 두려움에 떨고요 한 부리는 기쁨에 넘쳐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안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에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6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부터 66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5절 읽을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있는데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부르짖하여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쫄까하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덤을 임봉했고 1톤이 넘는 그 돌을 가지고 입구를 막았고 경비병들이 사흘 부활한다고 했던 그 사흘날까지 지키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57절 말씀 보고 이런 말이 있어요. 저물었을 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루가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시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물었다는 건 뭐예요? 해가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면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려섰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저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은 시체를 놔두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처형을 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물었을 때 빨리 시체를 수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원래 성인은 십자가에 달리면 하루에서 이틀 동안 매달려 있다 죽는데요. 예수님은 오전 9시 달렸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만큼 체력이 다했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체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문제는 옆에 달려있는 왼쪽의 강도와 오른쪽의 강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아직. 근데 그 다음날에 조금 몇 시간 있으면 안식일이야. 이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안 돼. 어떻게 했느냐면 로마 군정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이 두 강도의 정강이를 때려서 부서뜨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요 매달려 있으면 숨을 쉬기에 다리 힘을 줘요. 알죠? 힘을 딱 주면 숨을 쉴 수가 있어. 근데 다 정강이를 부러뜨리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촥 늘어지면서 결국 기동함까지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때리려고 했더니 이미 숨이 간 거야. 그래서 창을 찔러봤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리가 부러지지 않고 뼈가 그대로 이제 묻히게 되는데 저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시체를 내게 다오. 제자예요. 그거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부자의 관습이 뭐냐면 미리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의 큰 바위에 땅을 그 돌을 파서 자기의 가족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신의 무덤에 안치시키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해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어요? 발 뻗고 자야죠. 이제는 할 일을 다 했으니.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불안해져.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 왜냐?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 예수님이 맨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뒤에 부활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63절을 보세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속였다 이거예요. 그 속이던 자가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부활을 놔두면 안 된다. 우리는 안 믿지만 혹시라도 부활해버리면 큰일 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64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셔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요 머리를 쓴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없을 거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으니까 이단으로 보고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릴까 염려되오니 이제 그것을 막기 위하여 무덤에 병사들을 세워서 지키게 하소서. 사흘 동안.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해라 하고 병사를 내어준단 말이에요. 머리를 잘 썼죠.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더 명확해진다.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던 이 사건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더 명확해진 거예요. 왜냐? 그래서 시체를 못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머리를 쓴다고 썼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려고 해도 훔쳐갈 수가 없어.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훔쳐갈 생각도 없었어요. 왜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거든요. 비겁한 제자들이 무슨 시체로 훔쳐갑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왜 부활이 진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던 예수님도 배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체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순교하며 교회를 세워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어졌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은 진짜다.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위해 충성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살아있는 분을 위해 충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진짜다. 또 하나, 이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졌다면 부활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묘합니다.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야. 그들 스스로가 다 그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 부활했어요. 시체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빼도 박지 못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움직여져요.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막히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떻게든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무덤에서 이제 빈 무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불안에 떠는 거예요. 3일 동안.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불안이 3일 동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영원되는지 아세요?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여러분들의 삶 내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많이 배우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는 분들 대기업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행복해야지. 1년 만에 그만둔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막상 가보면 똑같이 힘들어. 어려움이 있어. 늘 불안해. 힘들어. 걱정스러운 게 너무 많아. 평생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인생의 절반 이상 사신 분들이에요. 사람은 보통 80에서 90 사이에 하늘나라 가거든요. 다 절반 이상 사신 분들. 이제 절반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근데 언제까지 불안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미래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갈 데가 있어야죠. 갈 데가.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갈 데가 없는 게 혹시 불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이 사람들은 불안해. 두려워. 염려가 돼. 그럼 제가 장담컨대 죽을 때까지 불안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갈 데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랑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울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들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쥐도 새도 모르게 벌어졌을 것이다 새벽에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있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또 뭐라고 써있습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어요. 1톤이 넘는 걸 혼자서 딱 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조용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땅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오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 사건을 영화로 표현하자면 모든 특수효과를 여기 다 집중해야 돼. 여기에 막 그냥 지진도 나고 막 천사도 막 빛이 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새벽에 조용히 일어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올 수 있도록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3절 보면 벌어졌어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과 같이 희다. 이런 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사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4절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절했다 이 말이에요. 기절한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들이 기절해서 너무 놀라 나빠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을 보고 천사가 얘기를 해줘요. 보세요.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가 딱 있는데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도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병사들이 무서워서 기절한 것과 이 여자들이 무서운 건 좀 달라요. 뭐냐, 이 여자들이 무서운 건 뭐가 무서운 거냐면 천사를 보고 무서운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가 없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광명의 천사가 번쩍번쩍 빛나는 얼굴로 나타나니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제시해요. 6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최고의 증거가 뭡니까? 시체가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났다. 그분이 부활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희는 이 부활을 증거해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여자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데 잘 보세요. 8절 읽어보세요. 두 가지 마음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람쥐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뛰어가는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앞이 뭡니까? 무서움과 또 하나 뭡니까? 큰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으나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아니까 기쁜 거야. 그러니까 무서움과 기쁨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또 만나요. 자, 예수님 만납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기쁨과 무서움을 가지고 막 뛰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두 마디 하세요. 첫 번째 뭐냐? 평안하냐.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평안하냐? 이 말은 아람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인사합니다. 평안합니까? 그 얘기예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사람 만나면 뭐라고 말해요? 안녕하세요. 이게 그거예요. 인사법이에요.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았고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운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 그리고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안에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되길 내가 원한다. 이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의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됐음을 믿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녀들에게는 이 예수의 부활이 기쁨으로만 남았을 것이다.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사라지기를 원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는 기쁨만 남기를 원하시는 것, 그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물론 사람은 살다 보면 걱정거리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고 이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는 걸 믿을 때에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건이 있어도 염려하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처음에 어떤 교회 있냐면 성묘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성묘교회. 거기가 이제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예수의 무덤이 있던 곳이다 라고 말하는 곳인데, 성묘교회는 이제 기독교 고고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신학에 보면 여러 가지 학문이 있어요. 그 중에 성서 고고학이라고 있는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여기가 과연 예수의 무덤일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람의 해골 모양을 닮았다 해서 해골이에요. 거기가. 거기 골고다예요. 근데 거기는 어디 예루살렘 성 밖에 딱 있어요. 근데 이 성묘교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전설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예수님이 돌아갔던 그 십자가를 거기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전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카톨릭은 거기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해서 거기 찾아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말할 때는 또 다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정원 무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면 성 바깥에 있어. 역시 맞아. 이거는 성 안에 있자고 성 밖에 있어요. 그리고 화려하진 않지만 나무판에 그 글씨 하나가 써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글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덤이다라고 기독교는 개신교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참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막 그래. 여러분 제가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뭐 성묘교회냐 뭐 정원 무덤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분명한 건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그 묘를 찾아가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면서 어디든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꼭 봐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 오늘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의심치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